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세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대화하시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보다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니, 모세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도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지만 우리도 때로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직장 상사에게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경제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또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이기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표적이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세상보다도 크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담대히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뱀은요,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는 아주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애굽의 왕을 상징하고 애굽의 왕의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애굽 왕의 왕관에 뱀의 문양, 특별히 코브라의 문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뱀이 왕을 세우고, 뱀신이 왕을 세우고, 뱀신이 왕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고,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뱀이 지팡이게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냐면,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애굽의 왕도 내가 세우고 내가 패하는, 내가 멸하는, 내가 바로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뱀에 대한 표적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참된 왕, 선하신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지만 악한 자들이 악한 선택을 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을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왕이었어요. 이 완악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안을 느꼈던 거예요.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무너질 줄 알고 그가 이 악한 선택을 하는데, 악한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고 고된 노동을 주고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들도록,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의 그 악한 선택을 통하여서 그 악한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해 주신 거예요. 제한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죽을 만치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오게 만드시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나 또한 구원하신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주님을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뱀을 잡을 때에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특별히 독사들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사를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머리를 확 돌려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뱀이 지팡이로 변화된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이 완악한 이 무서운 바로 왕을 보면서 그 불안에 떨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40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 핵심은 뭡니까? 내 말이, 내가 예전에 들려주었던 그 말들이 내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가슴으로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가정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동의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보다도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품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병이 뭡니까? 나병이 문둥병이잖아요. 나병이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고, 손이 또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대 시대의 나병은, 문둥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고쳐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약이 발명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병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문둥병을 보여주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이 애굽의 악한 것을 다 받아들여서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애굽의 문화에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나병 환자니까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치리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나병을 내가 치료해주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내가 치료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병들을,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질병은요, 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병은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죠? 아니, 내 병이 내가 죄 지어서 생긴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냐? 어떤 죄냐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질병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원죄를 지으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원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아담이 죽게 되면서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망이 우리 몸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질병인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사망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화하게 되는 거예요. 늙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안 들어왔으면 아무도 늙지 않아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가 면역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질병도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야 죽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육적으로 맹인이고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한 영적으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이 병을 영적으로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의의 길로, 죄로 인해서 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영적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로부터 생겼던 이런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영적으로 가장 강건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항상 예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충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질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 삶 속에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왜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치료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 일어나서 걷잖아.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 질병 부분들, 치료해야 될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나는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셔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잖아요. 죽은 유두고도 살리게 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이게 좀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약하지만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사도 바울 어떻게 저런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런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 저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런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시는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받기까지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낫게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적은 뭐였냐면 나일강에서 떠온 물이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일강물을 떠다가 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어요. 나일강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나일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일강물을 가지고 목축을 하면서 이 나일강물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물을 떠다가 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풍요의 신 때문에 너희들은 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나일강이 생명의 강, 풍요의 강이 아니고 죽음의 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정령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에 가면요 리벡시라고 있어요. 이 리벡시에 리벡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낡은 벽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결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주님을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주님을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주님을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고 누구에게는 행복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 혀가 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나의 생각과 내가 했던 말과 행실을 다 내 혀가 다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라고 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죄함, 죄 있다라고 정죄함 선언을 받지 아니하고 너는 의인이라고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상급 심판, 상급 결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느냐? 네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느냐? 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았느냐? 망치며 살았느냐? 네가 사랑을 전하며 살았느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 결산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습니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 보좌에서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에 있던 모든 불신 영혼들을 다 끄집어 올리셔서 그때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옥과 함께 유황 불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백보자에서 다시 한 번 더 심판해서 유황불못으로 던질 겁니다. 그럼 유황불못에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도 고통받고 육체도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황불못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 불못과 유황불못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가슴으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할지라도 선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는 것을 받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한 응답을 받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